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더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기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기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어디
어느 성경을 읽었죠? 에스더였습니다. 그죠? 에스더를 읽었는데 갑자기 에스라가 나와요. 이게 뭔가 순서가 뭔가 잘못됐나? 그때 에스라 6장이 아니 에스라 7장이 딱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역사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렇게 큰 뭐 아주 세세한 역사까지는 저희가 맞출 수 없지만은 큰 흐름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래서 지금 저 배경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페르시아가 도래하면서 또 그 학사로서 역할을 했었던 그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때 또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후 한 그 539년 그러니까 약 한 49년 50년 요 어근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이 외교 정책을 바꿉니다. 식민지 정책을 바꾸는데 바벨론은 포로를 끌어와 가지고 이 포로민들을 이렇게 바벨론 지역이나 이렇게 포로로 끌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 여러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제국이 이제 딱 그 다스리게 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각 민족들을 자기들이 원하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주도를 했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남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 페르시아의 관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포로민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지금도 어디 가도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굉장히 그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온 1세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이제 2세, 3세들은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땅일 뿐이지 이들에게는 사실은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것이 또 남은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은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잖아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그래서 포로기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이 이제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그 성전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왔지만 사실은 돌아온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이미 전쟁으로 완전히 척박한 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다 좋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은 지어놨지만 거기에서 거기에 따르는 율법이나 아니면은 그곳을 위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막 똘똘 뭉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은 여전히 삶의 자리는 척박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막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래서 각 처소로 많이 흩어져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채워졌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채워지지 않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한 이후에 아직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탁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를 이제 부르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사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요, 1차 포로로 귀한 후에 80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 1차와 2차 포로기 중간 사이가 약 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수르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전히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라를 들어서 2차 포로 귀환으로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지위를 누렸냐면은 페르시아 왕과 같이 만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편안하고 자기가 살 때 전혀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위,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에스라를 부르시게 되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 2차 포로 귀환의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제 2차 포로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그냥 잘 살고 있는 에스라를 그냥 너 따라와, 아니면 너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윤리와 교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종을 부르셨는데, 그 에스라를 부르셨는데,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거기에 보면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켰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켰으며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자기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는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회복시키는 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에스라는 순종하고 그리고 2차 포로기환의 주인공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에 이제 나서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그 전에 이제 잡혀왔었던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보로 따지면은 4개월 정도를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차 때는 그래도 그 1차 포로 귀환 인원이 그래도 상당히 그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 2차 때는 7절 그 앞절에 보면은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 성전 막일꾼들과 다 복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1,400km를 걸어서 4개월 동안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주로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는 어디나 도적대들이 출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제 그런 아주 척박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험한 환경 속에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소규모의 인원이 그렇게 다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험난한 그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준비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고 하면서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준비된 사람 그 에스라를 불렀을 때 이 에스라가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1,400km가 되는 그 길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소규모의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만 세워놓고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룰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를 그 위험함 속에서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준비된 우리들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준비된 사람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며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에스라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에스라를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준비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